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강구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는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 자녀 주일로 명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이 5월 첫 주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주일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부모의 자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들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지금 팔순 되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앞에서는 저는 여전히 자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 앞에는 저는 부모입니다. 때문에 이 5월은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내가 어떤 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하여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힘든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에게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니라 제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던 질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참 양육하기 위해서 수고와 예를 쓰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로서 당당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부모니까 당연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 보기에 내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 정말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떳떳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나처럼만 살아라, 나처럼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자녀들이 생각할 그런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부모님께서 기대할 만큼, 부모님께서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만큼 내가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모로서 부모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자녀로서 자녀된 도리를 다하고 있는가? 또 자녀 앞에서 정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이 바라는 대로 정말 주님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나는 그 자녀의 도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면 너희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그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는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자녀이든지 부모이든지 모두에게 포함되는 단어예요. 너희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너희가 정말 존경할 만한,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될 수 있고 너희가 사랑받을 만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미 3주간 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제가 겸손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라는 단어는 온유해야 된다는 것.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는 단어가 서로 용납함이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함.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우리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하라. 그럼 여러분 용납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용납이라는 단어를 매우 많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 용납이라는 단어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어 사전은 이렇게 해석해 놓았다고 해요. 용납이라는 의미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좀 더 쉽게 해석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일하면 남의 결점과 약점을 발견하고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바로 용납함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남의 결점이나 약점을 보면서도 상대의 결점이나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용납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너희가 서로 이와 같이 용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서로의 용납함에 대하여서 조금 더 생각해 본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나를 알지 못한 남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가정의 관계를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 결점과 약점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인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 자녀들의 결점과 약점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약점과 이 결점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자,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같이 살아온 부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가 어느 정도 눈빛만 봐도 알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부부간에 이 결점과 약점이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나 우리 자녀나 부부간에 여러분이 우리가 발견하는 약점과 그 결점이 보이지 않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것이 고쳐지기만 한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그 흥미로운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모두가 한결같이 상대가 그 결점과 약점이 고쳐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상대의 결점과 약점이 바꿔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뭡니까?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예요.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상대의 결점과 약점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고 힘이 든다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감정이 대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를 용납하고가 아니라 서로가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 보세요. 서로 용납하고. 그렇죠. 서로.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서로라는 거예요. 상대만이 아니라 서로라는 거죠. 자녀인 나 자신이, 부모인 나 자신이, 남편인 내 자신이, 아내인 내 자신이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것이구나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합니다. 성경은 이미 이것을 우리에게 이 용납함에 대하여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놓았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있어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서로 용납함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헬라어 그 원문에는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뜻으로 서로 용납하다라는 단어가 안네코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네코마이. 이 안네코마이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용납함이라는 것은 첫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견디다라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면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바로 견디다라는 거예요. 견디다. 이 견디다라는 단어는 뭡니까?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인내하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래 참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오래 참이 뭡니까? 바로 인내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인내는 언제 주어지느냐? 언제 주어지느냐? 고난이 주어진 후에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는 반드시 고난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고난이 내포했다. 즉 고난이 주어졌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고난, 이 오래 참음에는 두 가지, 이 고난에는 두 가지 측면을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가 무정하게 행동을 해서 그 결과로 오는 고난이 있어요. 즉 내가 무정하게 행동을 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왔어요. 이것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온 거죠. 이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에요. 나 스스로가 잘못해서 내가 무정하게 행동해서 받아들인 것이 시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하나의 의미는 본인은 잘못을 안 했는데, 나는 잘못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얻어지는 고난이에요. 나는 잘못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가 마구잡이로 나에게 시련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에서 상대가 나에게 이유 없이 주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오래 참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오래 참으면, 이것을 오래 참음과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그 불신 이웃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해하렸던 그 이웃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결과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간혹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주 애매한 고난. 애매한 고난은 뭐냐면 이유 없는 고난.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주어질 때 우리는 갈등합니까? 갈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당하느냐?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 보기에 이렇게 해퍼 보이는 사람인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생각 들면은 정말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그러죠. 당연히 그렇게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그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감정이 막 부딪혀 오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한번 해봐.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볼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내가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막 오르락보르락.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조용히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또 가볍게 조회를 보면 며칠에 3, 4일 전에 안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 티켓 때문에 45살 먹은 입주자하고 60이 좀 넘은 경비원하고 서로 이게 말싸움이 있었어요. 입주자와 경비원이 이렇게 서로 이 주차 티켓 때문에,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다가 서로 억양이 높여지고 주먹이 나간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젊은 사람이 40대가 이기죠. 어떻게 밀었는지 때렸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 경비원이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폭행, 치사, 결국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 두 가정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절제 40대를 잃어버린 그 가장을 잃어버린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감옥에 아빠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좀 살아보겠다고 경비원을 하면서
삶을 살았던 그 가장을 잃어버린 그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생각입니다. 이 두 사람이 조금 옥신각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잠시만요. 조금 목소리 좀 낮출게요. 이렇게만 했더라면 올라오는 감정을 조금만 누군가가 낮출 수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참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참으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성경이 참으라 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참으라 하신 거예요. 우리의 분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방적인 주님의 메시지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후회가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참을 걸.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만 따라오는 달라진 점입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부여잡고 몸부림쳐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신도 그와 같이 성화가 되어지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이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용납하면은요 반드시 고통을 동반합니다. 용납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 그것을 참고 견디려고 하니까 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이겨야 되니까 참기 힘들거든요. 견디기 힘들거든요. 자존심 상하거든요. 이것을 참으려 하니까 내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요. 그렇죠.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함에 이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쉽지만 않은 거죠. 누가 이해해 주지도 않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참아야 됩니까? 그 고통을 이겨야 됩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은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멸시천대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습니다. 침을 뱉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아내셨단 말이죠. 그 고통을 참아내셨다는 말이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것을 참아내신 거예요. 12영이 되는 그 엄청난 하늘의 천군천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참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이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참는 자들을 주께서 도우신다. 바로 주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단어는 용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용납에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용서 없는 용납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용서 없는 용납은요,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용납을 이게 사랑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라. 이거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뭐냐면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자녀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부모에 대한 이 맺힌 한이 많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부모예요. 아무리 부모가 잘못해도요, 부모는 부모예요. 자녀는요 무조건 부모를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여러 가지 실수가 있고 뭐가 있어도요,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해야 돼요. 어떤 간증문에 보니까 어떤 아들이 마치 부잣집 아들인데 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를 너무 고통스럽게 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도저히 안 되는 아버지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 나가라고 내쳐버려. 그 아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떠나버렸어요. 1년 지나고 2년이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의 마음속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엄마가 그래도 통화가 돼서 엄마한테 이야기한 거야. 내가 몇 주 후에 제가 그쪽 지역을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주시면 저는 집에 들어갈 것이고 아버지가 저를 용서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때까지 아버지 얼굴 보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용서해 주면 제가 지나가는 차로 지나가니까 그 나무에다가 뭐 하나를 좀 붙여놓으라고 리본을 좀 걸어놓으라고 그랬대. 그날이 지나서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에 수십 개의 리본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용서의 마음을 보여준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죠. 여러분 사랑에는 더 이상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정입니다. 노아가 포도를 심어서 포도가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를 닮았는데 그 포도주가 너무 많이 잘 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드셨나 봐요. 포도주를. 그냥 막 드셨어요. 드시다 보니까 이 포도주가 막 들어오니까 막 속이 뜨거워지고 막 덥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안 먹어봤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는 모르지만 경험은 계신 분들은 아마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더웠는지 그냥 옷을 벗고 그냥 드렁드렁 이렇게 주무셨나 봐요. 다 벗고. 근데 여기서 밖에 있던 그 함이라는 그 아들이 집에 와보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는 아버지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는 뭐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시렁궁시렁. 야 아버지가 이게 백주 되나 이게 뭔 짓이냐. 이게 아버지 봐라. 이거 아버지 꼴을 봐라. 이제 이랬겠죠. 아버지를 그냥 격렬하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셈과 함은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가 계시는 그 방을 들어갈 때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성경에 보면 그 보자기를 가지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아버지 그 모습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감추고 싶은 거죠. 수치를 벌서는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줬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보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말이죠. 단점이 보일 수도 있고 그 단점이 보였을 때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허물과 단점을 드러내고 아버지를 경멸히 여겼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실수와 아버지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존경하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 속에서 집을 나간 그 아들 재산까지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으니 이거 나가 버렸으니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정말 괘씸하죠. 안 그러겠어요? 괘씸하죠. 내가 믿었는데 내 믿었던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한영없이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서운하게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모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윗과 압살롬 보면 제가 기가 막힙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는 게 뭐냐면 다윗과 압살롬. 다윗은 이 압살롬을 너무너무 사랑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나중에 힘이 좀 생기니까 그 노인이 된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대신이 자기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 결국은 다윗은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아들한테 왕권이 빼앗긴 거예요.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노인이지만
이빨 빠진 호랑이, 여러분, 호랑이는 호랑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다윗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 주변에는요,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과 같은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명이 다윗을 지키는 용사를 있어요. 다윗은요, 전쟁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동안 전쟁을 했고, 다윗 주변에는 목숨을 내놓고 다윗을 지키려고 하는 용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말 한마디면요, 여러분, 게임이 안 돼요. 압살롬 군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야밤도주예요.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이후로 전쟁에 붙었을 때 그 다윗 왕의 바로 신하인 바로 요압에 의하여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다윗이 자기를 배신하고 왕 자리에 차렸던 그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이 죽어나간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아들, 배반한 그 아들이 죽었다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자식의 죽음 앞에 슬퍼 우는 그 다윗,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는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요, 부모는요, 부모예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화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서로 용납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용납하십시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서로 용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